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는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 36장과 또 37장에 거쳐 가지고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그 유다를 도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며 마음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그 왕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을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너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시며 22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애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들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응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로 응답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던 그런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는 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만 백성들 앞에서 보여달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했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경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런 성경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노후로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고, 바울은 그 응답을 들은 이후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가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은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이곳에 있는 것이 족하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들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바라는 바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기도라는 것이 창세기 31장에 이루어지고 창세기 31장에 되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28장과 그 사이는 한 20년의 그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때를 아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고 또 그때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다른 것을 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예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구한 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합당한 것, 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거에 멸시하며 조소당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 회방당하며 능욕을 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들, 힘들었던 순간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만 고통 당했던 것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셨고 하나님 또한 진노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될 것임을 분명 전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에 30절부터 보면은 사내립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전해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였던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환경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셔야 하는 겁니다. 36장과 37장을 통하여서 아수르 왕 사네립 또 랍삭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도발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도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결국에 사네립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믿고 있었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가 비참하게 아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발하였던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전 앞에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어느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또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발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귀에다가 대고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악한 영적인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꾀임들에 빠지는 것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영원토록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삶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